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새해가 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러한 습관들을 다 끊어야 되겠다. 공부를 하는 청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아마 나름대로의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결단하기보다는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어렵게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단이라는 행위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특히 과거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결단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하다 어렵게 결단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결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냥 결단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도 힘들지만 결단은 단지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선에 겨우 선 것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나머지 결단 이후의 삶을 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결단보다도 수십 배 더 어려운 결단의 삶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단은 제발 쉽게 하세요. 결단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러한 초청을 세상에 살다가 들었으니 얼마나 결단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청을 들었을 때 오랜 시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단을 위해 아주 다량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고도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저절로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결단보다도 수십 배 더 어려운 신앙의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어렵게 결단을 해놓고도 안타깝게도 또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어렵게 결단을 했는데 또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너무 결단을 오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빨리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빨리 은혜로 결단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그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만큼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결단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만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큼 성장합시다. 훌륭한 제자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배움을 잘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배운 지식을 자신의 삶 또는 인격 가운데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그 배움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아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참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한 단어 안에 성인이라는 단어와 아이라는 그러한 전혀 다른 두 인격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성인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인 아이는 이 사람은 성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이라는 말입니까? 성인 아이는 과거에 상처받은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과거의 자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외면으로 볼 때는 성인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먹고 육신적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성인처럼 보입니다만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과 행동 중에 여전히 유아기 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나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미성숙한 행동, 미성숙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 성인의 책임을 가지고 성인의 행동을 하면서 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외면적으로 볼 때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숙이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성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 성인 아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도 있습니다. 여러 맡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인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일 때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교만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릅니다.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섬기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봉사하지 못하고 대접만 받으려 합니다.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만 계획합니다. 모든 행동이 미숙하며 모든 생각이 감각적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요. 내가 집사님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하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며 책도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도 다양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성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성인 아이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성인 아이가, 영적인 성인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장성했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면 어린아이의 때 것을 버려야죠.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잘못된 어린아이 때의 습관과 방식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게으르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릴 적에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은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 성인이 되셔야죠. 매일같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잘함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고목이라 할지라도 잡초보다도 못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목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잡초는 아무리 작은 그런 연약한 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고목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만 잡초는 순식간에 좌우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목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잡초는 열매와 꽃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총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보통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성장해 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의 감에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그 성장의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합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 앞절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을 주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 영적 헌신의 기준과 정도를 낮추는 것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현대인으로서 충분히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가 좀 더 봉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좀 더 헌신하지 않으시렵니까? 권면할 때마다 그들은 너무도 떳떳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항상 반응을 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됐지 굳이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나 성경 공부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마음 맞는 성도님들하고 친하게 교제하면 됐지 굳이 얼굴 불편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점점 낮춥니다. 그만큼까지는 안 해도 돼. 그만큼까지는 할 필요 없어. 나는 충분히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저 앞에 계신 집사님, 저 앞에 있는 성도님, 그냥 저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성장해도 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지금 옆에 계신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목표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라. 한마디로 말해 절대로 우리 신앙 성장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도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기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계속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하여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의 목표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생한 영적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적 모델을 말로만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이해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신실하며 성실하며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모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신앙 성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경건 훈련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훈련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이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도 훈련 없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유익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랍니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번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간혹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안 해서 문제죠. 올 한 해 2020년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말씀을 꼭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기도의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절대로 경건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건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수적인 원칙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 훈련을 잘하기 위한 필수 원칙 무엇이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죠? 신앙생활은 단순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하지 말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안 좋은 것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속한 거룩한 것은 우리가 악착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은 기필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매일같이 깨어 경건의 훈련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경건의 훈련을 위해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착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습니다.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마음의 관리를 합니다. 육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성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분이 계신데, 우리를 도와줘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이 자라게 하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도움이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처럼 생생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2000년의 시간의 그러한 갭을 뛰어넘어, 공간의 갭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느꼈을 때와 똑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배우며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방식들, 나의 감정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할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성장을 강구할 때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일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민감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그렇게 민감한데요. 자녀의 문제에 그렇게 민감한데요.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민감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한 사탄의 바람대로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의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지하게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성장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개인이 기도 열심히 하고, 개인이 성경 열심히 읽고, 개인이 열심히 봉사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금 아픔과 분열로 깨어져 있는데 나 혼자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 성장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로 큰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개인 혼자 경건훈련 잘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은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항상 비례되어 갑니다.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은 공동체의 영적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에 따라 하나가 되어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에서 그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나오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 때 그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는 뜻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보면 또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온 몸의 각 마디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온 몸의 각 마디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모든 건강한 성도가, 모든 지체가, 모든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은혜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됩니다. 결합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은혜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을 통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우리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 안에서 교회가 결합되고 연합되어짐으로 하나가 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개인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